오늘은 인생의 7가지 과제 중에서 두 번째로 친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공자님의 말씀이 있죠.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논어의 구절이 있지만 꼭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가 있어서 서로 신뢰하고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인생의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또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친밀한 관계이지만 가족관계처럼 또 너무 서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깊이 얽혀서 또 간섭하고 섭섭하고 그럴 일들도 별로 없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지켜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친구가 아니고 이해관계로 연결된 사람들도 친구가 아니고 이성 간의 애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오직 순수한 서로 간의 선의와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격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다윗의 삶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좀 미안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도 또한 또 은혜를 받고 삶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기에 또 그 인생의 이모저모의 여러 측면들을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을까요? 서로 신뢰하며 또 일상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의 시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요나단일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중국어로 말하자면 지음이라는 고사로 잘 알려져 있는 베가와 종자기라는 사람의 우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오성과 한음이 어떤 우정을 대표하듯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우정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가 또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우정이 시작이 됐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날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그 기록을 보면은 부관 한 명만을 데리고 적진을 누비면서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단도 우리가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한마디도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그런 요나단도 골리앗 앞에서는 칼 한 번 뽑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목동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돌팔매로 그 장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용기 백배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날 요나단은 내가 평생 저 다윗과 친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게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만큼 요나단이 통이 크고 대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한때 받았던 그 용사였던 요나단도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쏠리게 될 때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좀 더 소심한 인물이었다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 다윗에 대해서 견제하고 사사건과 시비를 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승리 그 자체를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사로서 용사를 알아보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배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된 것은 일종의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어떤 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윗 때문에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잇는 왕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모르고 다윗과 우정을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단도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과의 우정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다윗을 아껴주었고, 다윗이 그의 아버지 사울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보다 무용이 뛰어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마치 앞으로 찾아올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예감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 다윗에게 훗날 자기의 자손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유명한 우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갈등과 적의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관계를 순수한 우정의 관계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요나단의 신앙과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요나단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에게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조가를 지어서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 노래에서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추모하며 또 지었던 노래의 일부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 전란 중에 살아남은 요나단의 자손을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었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왕궁에 드리고 왕과 함께 먹게 하고, 또 사울 왕의 그 남은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뭔가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본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전 왕조의 살아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의 왕위의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신의를 지키고자 했었고, 또 다행히도 좀 다윗에게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무비보셋에게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뭐 다행이라고 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급히 피난을 가려다가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 후로 잘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큰 위험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비보셋이 장애도 없고 훤칠한 인물에 백성들의 인기도 많이 받고 용맹스러운 용사였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마 다윗은 요나단과의 신의를 지키고자 했지만 그렇게 사심이 없이 호의를 베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 좋은 이야기인데, 성경이 들려주는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그 나귀에 가득 그 먹을 것을 실어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시바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너희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무비보셋이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는 당연히 다윗 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거동이 불편한 자기를 버리고 그 시바가 자기 혼자서 다윗에게 가서 자기를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다시 오는 날까지 다윗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지냈다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알고 나서도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주어버린 자기의 잘못된 결정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왕의 체면에 손상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은 애매하게 시바와 무비보셋이 재산을 나눠 가져라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다윗이 요나단과의 신의를 지켜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동안 다윗이 무비보셋을 매우 껄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죽은 요나단과의 신의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왕권의 안정이었고 또 사실 그것은 나라의 안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안감을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면으로 보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순수하게 우정과 신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을 신뢰해주고 마음에 큰 의지가 되었던 그런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로서 서로 우정을 나누었던 기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가 더 커졌고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오랜 도망자의 세월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목숨을 잃은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요나단 말고 다른 친구는 없었을까요? 소위 중마고라고 할 만한 사람들, 어린 시절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같이 우정을 나누다가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신뢰를 얻으며 평생을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친구는 없었을까요? 근데 애석하게도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전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형제들도 왕이 된 이후에 다윗과 어떤 관계였는지 전혀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윗에게도 친한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왕에 되어 권력을 얻은 후에도 그 신뢰를 할 만한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면서 나라를 같이 이끌어갈 만한 그런 친구가 있었을 법도 한데 성경은 다윗과 그런 친구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 된 후에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부르고 성경에 모두 37명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런 대단한 무용을 지닌 용사들이었고 또 다윗이 어려운 시절에도 또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는 사울에게 다윗이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또한 이 사울의 폭정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모이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숫자가 나중에 600명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다윗을 전에부터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윗의 친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고 아무런 힘도 없이 도망자 신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에게 그들의 운명을 의탁했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만큼 그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만큼 인간관계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또 한 시대를 이끈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충성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충성에 큰 상처를 안기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부정을 저지른 대상인 이 밧세바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를 매우 실망시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침실로 데려올 때에 이미 밧세바가 자기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 용사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으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같이 밤을 보내게 해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충정과 의리의 사나이인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편안하게 집에서 잘 수가 없다며 왕의 호의를 거부하고 왕궁문에서 근위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자신의 계략이 숲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당시 전쟁을 이끌고 있었던 총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적군을 공격할 때 우리아를 맨 앞에 서게 하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라는 그런 참으로 비열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죽게 하라는 그 명령이 담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그런 처세를 행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왕비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압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우연의 일치와 같은 일을 보면서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은 지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다윗은 죽은 자신의 동료의 아내를 차지했다. 과연 이것을 그저 순수한 우연의 일치라고만 여겼을까요? 그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알고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면서까지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채우고자 하며 자신의 위신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그 경우에서도 본 바와 같이 다윗이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의 우정과 충성을 이끌어낼 만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그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늘 자기 자신의 위신과 안위를 생각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누구보다도 다윗의 가려진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요압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 즉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조카인 요압을 가장 중요한 요직인 군사령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다윗의 전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그의 인척 외에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 앞에 왕이 되었던 사울도 그의 사촌인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한 일이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위대한 다윗이 사실 사울과 이런 면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명성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비록 요압이 다윗의 조카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요압도 다윗의 친구 중에 하나이며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요나단은 좋은 친구였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지만 다윗의 일생에서 요나단과 함께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압의 경우를 보면 다윗의 일생에서 요압처럼 다윗을 잘 알고 또 다윗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아의 사건에서 보듯이 다윗은 남들에게는 가리고 있었던 자신의 치졸하고 불의한 모습을 오직 요압에게만 보여주었습니다. 요압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의 이중성과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다윗의 해결사를 자처한 인물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해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하고 자신의 이미지는 늘 정의롭고 신실한 삶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자 찾아왔을 때 이 아브넬을 죽여서 뒷날에 후한을 없앤 것도 요압이었고 바로 우리아를 죽게 하여서 다윗의 치부를 가려준 것도 요압이었고 반란을 일으킨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차마 어쩌지 못할 때 압살롬을 죽였던 것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한편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우 간교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경쟁자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죽이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요압을 다윗이 가까이 하고 자신의 속내까지 내어 보였다는 것은 어쩌면 다윗과 요압이 서로 닮은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고 그러면서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불신하고 경계하게 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압의 눈에는 다윗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에게 맡겨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그런 사람. 적어도 남들이 보듯이 그렇게 의롭고 신실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에게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권세와 영화의 현실적인 배경임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멀리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평생 이인자로서 다윗의 쥐치다거리를 하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불만도 아마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계 자리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쳐서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은 다윗이 지지했던 솔로몬의 편이 아니라 다윗에게 반기를 든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우리아를 죽게 한 장본인으로서 도저히 양심상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지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신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 결국 평생 다윗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자신이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이제는 자기가 왕을 손아귀에 넣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요압은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배신했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서 그동안의 요압의 악행을 알려주고 요압을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요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보낸 브나야라는 장수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면 다윗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매력 있는 사람이고 영웅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요나단과의 관계도 사실은 다윗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요나단의 통큰 결단과 선도적인 우정에 의해서 다윗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는 관계였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수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간교한 요압과 짝이 되어서 그를 이용하고 또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요압을 죽여버리게 합니다. 다윗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복을 받았고 많은 인기를 누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헛된 욕망에 빠져서 신의를 저버리기도 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자기 자신의 위신을 중시하며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이 사실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여러 구절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시편 35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38편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41편에서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시편 55편에서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는 배신의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선대했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런 배신의 고통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을 짐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려서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이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형제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도탑지 않았고 가장 좋은 친구라 할 수 있었던 요나단과의 관계는 요나단의 죽음으로 비극적으로 끝났고 그나마 의지하던 요압은 간교한 인물이었고 언제 자신을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기야 목동에서 왕이 됐으니 중마고우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곁에 없었을 것이고 왕으로서 백성의 인기를 얻고 칭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왕이었기에 또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다윗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에게 진정한 친구, 진정한 벗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가 남긴 글은 어떤 친구나 연인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인 글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시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감사와 찬양의 노래이지만 또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다윗의 시편에는 그의 개인적인 감정들이 매우 적나라하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글들은 사실 매우 놀라운 글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믿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한 가족들 안에서 서로 신앙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대부분의 시대와 나라들에서 종교라는 것은 전통과 권위와 사회제도와 국가 의례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개인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친밀한 관계를 느끼는 기도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에 쓰여진 그것도 왕이었던 사람이 쓴 종교적인 글인 시편이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며 또 불현듯 하나님 앞에서 받은 위로를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다윗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의례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처럼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요나단처럼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요압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의 불의를 그대로 놔두고 악한 길을 갈 때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개인적인 친구였고 목자였고 스승이었고 인도자였습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방패시고 피할 바이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그것이 그의 영원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간관계에는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친구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에 왕따라는 말이 유행을 하더니 요즘은 그런 말은 잘 안 쓰고 어떤 말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인싸, 아싸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인싸는 인사이더, 그러니까 친구들 간의 관계를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 큰 성인들도 누군가를 친구로 끼워주고 또 배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참 비열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진정으로 순수한 인간관계가 있겠는가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다 계산적이고 결코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래도 누군가는 늘 내 편이 되어주기를, 내가 별로 보탬이 되지 못하는 사람일 때도, 내가 별로 매력이 없고 내 성격이 까칠하고 내가 관계에 서툴고 내가 별로 믿업지 못하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별로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다가와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딘가는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툰 입술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디 답답해서 호소할 데가 없을 때에도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은밀한 비밀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어두운 과거를 다 이해해 주시고 나의 열등감과 상처를 이용하지 않고 감싸시고 위로해 주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친구를 만났고 우리에게 그의 시와 노래로 그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요나단이 아니었고 요압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그 친밀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을 같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